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의 현상에 대해서 경계를 촉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 속죄 사역이 정말 완전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의 삶을 계획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길 바랬던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나타났던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전하는 헛된 말과 철학에 속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들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보들은 우리가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또한 자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경로로 전달받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로 또한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혜라는 것, 흔히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꾸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 많은 정보들은 우리가 받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보와 지식들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해를 주는 정보와 지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은 버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취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갖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분명 다양한 정보들은 넘쳐났습니다. 세상에 철학들이 많았고요. 또 그들이 듣기에 되게 좋은 또한 유식해진 듯한 그런 말들이, 이야기들이 또한 그런 전하는 자들이 그들 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달변가들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들이 넘쳐났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과연 골로새 교인들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들을 버려야 됐는지 그러한 판단의 기준들이 그들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버려야 했던 그 지식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철학과 지식의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 골로새 교인들 그 주변에도 믿는 자들로서의 삶 가운데 많은 지식과 또한 지혜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영향 아래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단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 신앙인들의 삶에 파고든 다양한 지식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에 있었던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라는 것을 비롯하여 또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그리고 안식일 등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러한 율법적 요소들을 당연히 더해야 한다는 지식을 그들은 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왔던 그 당시의 문화와 또한 그 당시의 종교의 요소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식들이 그들 가운데 파고들게 됩니다. 그들은 고민합니다. 과연 이러한 지식들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경우에도 완전히 동떨어진 적용 그리고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한 각종 절기에 대한 준수 또한 안식일의 날짜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주의적 요소, 예배 요소로서 그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파고들었음을 또한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초등학문의 내용은 천사의 숭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니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인간이니 천사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더욱 보이는 것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것은 분명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지식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 뒤에 있는 2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입니다. 이들에게는 육체가 악한 것임을, 그러하기에 작은 유혹거리라도 그들의 그 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율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영지주의라는 것의 관점에서는 육을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막 대해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는 육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 당시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술과 고기 먹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그들의 육을 대하는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술과 고기 먹는 것 등 또한 만지는 것조차 그 많은 것으로 악한 육체에 경계를 하는 지식들이 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에 더해서 이런 헬라적인 당시 사회의 생각들과 또한 유대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온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 믿음이 흔들렸고, 또한 교회가 분열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변화되고 갈라지게 되는 현상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핵심은 그런 것보다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안에 살아가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지식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삶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 안에는 오직 그것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들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당시의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는 여러 세상의 지식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유익이 되는 세상의 지식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많이 어려운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신 것, 우리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시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 지식은 넘쳐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관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종교적 관습들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즉 세상의 지식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시했던 종교적 지식과 또한 세상적 지식들은 다 버리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지식적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끌리는 세상적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나를 중요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편만해지고 있고 또한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또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분명 그 은혜,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그러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두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만이 오직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삶을 해석하는 것, 또한 예수님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유혹되는 멋진 지식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은 그리스도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삶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신앙의 기준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동과 또한 모습들이 결정되어지고 그 방향이 흘러갑니다. 성공을 목표로 둔 사람은 그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또한 돈을 목표로 두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남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어떤 기준, 어떠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내 집 마련하는 내 집 한 번 마련해 보는 것, 아니면 지금의 수입보다 몇 배를 더 벌어보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이 삶의 기준으로 채택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삶에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라도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인생의 고민이 되는 것이고 또한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분명 우리는 당장 삶의 문제에 내 관심이 더 가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이 더 윤택하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씩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의 모습을 정하고 실천해 간다면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인생 전반의 내 삶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이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목표를 두시는 걸 권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모습을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낼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을 어떻게 한번 나타내 볼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시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또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면 분명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한 주의 삶이 될 것이고 또한 1년의 삶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